오늘날 우리 교회, 특별히 주일학교의 최대의 적은 불교나 이슬람교가 아닌 것 같아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 학교 교직에 계신 분들이나 학원을 경영하거나 혹은 학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미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워낙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 이러니 오늘도 제가 이제 수련회가 임박해져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회도 참석을 할 겸 이렇게 중고등부 분반 공부할 시간에 넌지시 올라오니까 분반 공부가 덜 끝났는데 하나 둘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아는 애들이라서 아무개야 어디 가노, 분반 공부 마쳤나 이러니까 멋쩍게 웃으면서 학원 가야 돼요. 심지어는 학원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태우러 오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열심히 분반 공부하며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죠. 그때는 이렇게 학원이 많지도 않았던 것 같고 또 가정마다 그렇게 학원을 다 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무한 경쟁의 이 사실을 도대체 언제쯤 돼야 우리 한국 사회가 끊어낼 수 있을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근로자분들, 흔히 그 근로자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분들이 주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인가 제가 모르겠어요. 수치를 잘 기억 못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20시간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죠. 시간의 근무도 몇 시간 이상은 못 시키도록 아마 제한되어 있는 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예를 들어 24시간 주 노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48시간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자녀는 안 그런가 보죠? 자, 어쨌든 지금이 그런 시대인데 제가 교육 전도사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아서 제가 그때 청년부도 지도하고 중등부도 지도하고 또 유년부도 지도하고 연차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됐었는데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그래도 아는 분들은 아는 축구의 명문입니다. 대구에서 고교 축구를 하면 대구 공고와 함께 늘 결승에 진출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 그런 학교에 다니다 보면 왠지 나도 축구를 기본은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또 체육 시간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결국은 축구가 되고 또 전교생이 학교 수업을 안 하고 4강 이상 되면은 응원하러 가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선후배, 제가 1, 2, 3학년 다닐 때 위아래 학년으로 우리 청구고등학교, 죄송합니다. 고등학교로 밝혔네요. 고등학교 동문들이 한 10명이 넘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대구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각 교회 교육전도사가 되니 야, 너 어느 부서 맡고 있나? 선후배 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축구팀 만들어서 시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절에는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그런 거 하면 학부형들도 전도사님이 데리고 놀아주니 보호도 되고 시간도 때울 수 있고 또 교회에서 간식도 주고 이렇게 축구도 배우고 하니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주로 오후에 아이들에게 훈련도 시키고 원정 경기도 가고 제법 프로구단 흉내도 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1명 되는 애들을 가지고 열심히 축구의 전술 전략을 가리키고 포지션의 위치가 중요한 거를 시컨 가리키고 나서 이제 엔트리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포지션을 선정을 하는데 누구는 공격수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싸 이럽니다. 근데 그 뒤에 미드필더, 수비수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술이 그냥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옵니다. 근데 골키퍼는 누가 할래? 이러면 애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여요. 전도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쳐야 되는 거죠. 눈 마주치면 자기를 골키퍼 시킬까 봐. 이제 다음 경기 때는 너를 반드시 공격수로 세워주고 전반전만 골키퍼를 한다는 조건을 걸고 나서 골키퍼를 겨우 승낙을 받아내고 이제 포지션을 배치를 끝내고 이제 팀을 내보냅니다. 경기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골키퍼 2명을 빼고 20명이 공 따라 뛰다닙니다.
공격수 필요 없고 미드필더 필요 없고 수비수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골키퍼조차도 나도 어떻게 하면 저 공을 발로 한번 건드려 볼까, 혹시 이 멀리 절대로 공이 그만큼 안 날아갈 어린아이들인데도 요 위치쯤에서 나라도 공을 한번 건드려서 골대까지, 상상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골대 끝에서 뻥 차면 저 골대로 싹 들어가는 그 상상을 모든 남자들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을 건드려 보려고 결국은 나오다가 골키퍼가 비어있는 바람에 꼬링을 먹고 마는,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나무랍니다.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온갖 얘기를 들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철떡같이 해놓고, 후반전이 또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공 따라 20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꼬링 넣는 사람이 제일 멋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나 요새 올림픽 대표, 요새 뭐 아마 리오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그래 놓으니까 심심치 않게 TV에서 어느 날 채널을 돌리다 보면 축구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나마 나아져서 골인을 누가 넣었다 하면 그 사람에게 누가 어시스트, 도움을 줬는지도 때로는 표현이 되고 체크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도움을 줬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대부분은 기억하지 않아요. 꼬링을 넣은 사람의 이름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꼬링을 넣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해봐야 사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꼬링 넣는 사람,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늘 되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절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축구 경기인지 저는 사실은 스포츠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잘하는 수비수 한 명이 상대방 공격수를 무리하게 태클을 하다가 퇴장을 당했어요. 수비수 한 명 빙계, 공격수가 빠진 것도 아닌데 뭐 그리 팀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패했습니다. 그 수비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길이 없어서 계속 뚫려가지고 꼬링을 여러 골 먹고 지게 된 거죠. 그런 일을 겪어도 사람들은 그 수비수의 소중함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을 안 해요. 여전히 사람들은 공격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공격수가 되기를 바라고 나머지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인식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몇 명의 이름이 나왔는지 아세요? 약 20, 우리가 읽은 구절까지만 말입니다. 26명인가 28명인가 한 그 정도 돼요. 여러분,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까? 익숙한 이름들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어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 사도를 도와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조금은 기억이 날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 이름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아마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었다 하더라도 거의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외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누구요? 우리 자매 베베. 여러분,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생소하지요. 고린도가,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호리병처럼 좁아집니다. 그리고 남부 아가야 지역이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서 오는 배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쩔룩해진 여기를 아예 끊어서 백기를 내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운하라 그러죠. 이게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는 요 짤록해진 양쪽에 동서의 고린도가 있었는데 이걸 뚫어버려서 중간에 고린도 운하가 되고 이 동서쪽 양쪽 항구를 다 지칭해서 운하까지를 포괄해서 흔히 고린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고린도 동쪽에 있는 약간 밑에 있는 항구가 겐그레아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울 사도의 친자매인 사람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다 그럽니까? 길리기아성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그것은 이 고린도보다 바다를 건너서 훨씬 더 동쪽에 있는 터키에서 안디옥 쪽으로 가고 있는 남동쪽, 터키 전체에서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굉장히 멉니다. 자, 복잡한 거 빼고 굉장히 먼 거리예요. 더군다나 바울, 베베 이러면 우리한테 전부 다 발음하기 좀 까다로운 외국 사람의 이름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 철수하고 예를 들어 기모노 상하고 남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남자 이름은 한국 사람인데 기모노는 옷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은 아니겠군요. 일본 여자 이름 아는 게 없어서 뭐라고 옷꽃이 할까요? 옷꽃이는 과자죠. 자, 옷꽃이 상해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철수야 하고 옷꽃이 상하고 남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나 베베나 다 그냥 외국 사람의 이름이지만 이것은 민족이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의 친자매가 아니에요. 물론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특별히 이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너무 연세 드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부르긴 좀 뭐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서로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초대교회 때 그런 호칭 어법이 익숙해지게 퍼져 있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여청년들 우리 교회 섬기는 예를 들어 뭐 우리 어디 갔어요? 수미자매 저 중간쯤 앉아 계시네. 오르겐 반주와 우리 수미자매나 피아노 치는 은정자매 제가 이렇게 은정자매 수미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렇게 부르지를 서로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그냥 상투적으로 막 쓰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 호칭이 아니에요. 친남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자매라고 불렀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엄청난 신뢰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물론 뭐 성경 열심히 통독하신 분은 여기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 인물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셨겠지만 아마 이 오늘 저녁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베. 예, 야,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는가 이런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 보죠.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을 보면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추천. 자, 이 추천이란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의 용법은 뭔지 아십니까? 요 추천이란 단어 때문에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를 실제로 들고 로마로 간 사람이 베베라고 인정합니다. 자, 그 편지를 누군가 들고 왔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썼다는 보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본문 중에 예를 들어 겉봉에 쓰면 겉봉 정도야 얼마든지 위조해서 두루마리 하나를 더 감쌀 수 있겠지만 본문 중에 지금 16장 1절보다 더 뒤에 27절까지 본문의 내용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부터 뒤에까지 우리는 도장 찍는 문화이니까 별로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은 필체가 추적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앞에 있는 필체와 뒤에 있는 필체가 같은지 다른지를 전문가가 아니라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중앙쯤에 완전히 정중앙은 아니지만 1장부터 16장까지의 16장 27절 전에 16장 1절쯤에 베베를 추천한다. 베베가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갔다. 이게 내 바울이 보내서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맞다라고 이름을 거론했는데 거기만 다른 이름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위조가 가능해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무리 로마서를 써 논다 한들 그것을 갖다 줄 사람이 없으면 로마인들에게 그 편지가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갖다 주면 얘따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를 가져다줬던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에베소에 에베소 편지를 가져갔던 이 바울의 모든 제자들, 빌립보, 골로새 들고 갔던 사람들은 그 본문 가운데 다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냈다. 그들은 가서 그냥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바울 사도가 그것을 쓸 때 그걸 같이 본 거죠. 아마도 바울 사도가 가거든 이런 얘기 좀 부연 설명해줘라, 이걸 더 강조해라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들고 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에 대한 해설자요, 설명자요, 전달자요, 설교가의 역할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 말의 표현이 1절 다시 상반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에, 그 다음 뭐예요? 보고 대답해 보세요. 겐그레아 교회에 뭐예요? 일꾼이요, 일꾼.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에는 목사, 그다음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모든 직분의 호칭이 그렇게 분화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숍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 혹은 그것이 이게 약간 집사,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집사님을 지칭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미니스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은 이런 번역을 차용하기를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베의 현대적 직분이 집사인가, 여전도사인가, 아니면 여자 목사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파마다 신학자들의 견해가 달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꾼은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사역자 그 정도 수준의 차원은 조금은 넘어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그 다음 뭐예요? 보호자가 되었대요.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베는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인물이지만 정말 대단한 존재였음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3절에 나타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죠. 자, 4절에서 그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네요. 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4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까지도요? 목까지도 내놓았대요. 대단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면 말입니다. 혹시나 가족의 선친들 가운데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은 용서하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예전에 조선시대 말엽쯤이나 일제시대 때쯤에는 이제 주로 상인들이, 상놈들이요, 좀 비천한 양반 아닌 상민들이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그냥 보통 지었겠죠. 예를 들어 개똥이라든지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오늘따라 이런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옥고씨 말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개똥이라고 보통 지으면 이게 아마 상민의 이름이겠죠. 양반 집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누구요? 암블리아. 9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자, 건너뛰어 보죠. 14절에서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세 번째 이름 누가 나오죠? 허메. 자, 제가 지금 체크해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표시해 놓으시면 좋아요.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 이 사람들은 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로마 쪽에 쓰인 이름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우리로 하면 개똥이 이러면 이건 10중 8구 종은 아니더라도 비천한 가난한 집의 사람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되듯이 이 5사람의 이름은 주로 노예들에게 붙였던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인가 아시겠어요? 이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문안을 한 겁니다. 반대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보내는 쪽에서 바울 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 다음에 22절에 기록자 이름 나오죠. 더디오, 23절에 가이오, 그 다음에 에라스도, 구야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21절과 23절까지는 로마서를 보내는 바울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디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적을 때 로마에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1장을 보면은 내가 로마 너희에게로 가보기를 몇 번이고 원했지만 사단이 그때마다 길을 막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미 복음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너희들에게 먼저 언젠간 내가 반드시 가서 복음을 더 보충 설명을 해줄 건데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으니 이 편지를 보낸다. 이게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예요. 그런데 가보지도 못한 로마에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20명도 넘는 수십 명이 되느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아까 얘기한 3절 말씀에 나타난 누구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보죠.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 근거를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찾으신 분만 아멘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2절을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됐는지 이유를 말해주죠. 중간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했죠?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기록을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황제가 됐다가 몇 년에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런 악행을 저지른 지 몇 년 뒤에 죽었습니다. 보통 황제들이 내리는 명령은 천년 만년간은 영구불변의 칙령은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그 황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으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추방을 한 추방령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효력이 중지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디로 되돌아갔어요? 본도에서 태어났다가 로마로 가서 살다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났다가 에베소에까지 가서 살기도 했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로 되돌아간 거예요. 왜요? 제국의 수도이니까요. 여기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친 겁니다. 자, 또 한 사람만 좀 짚어보죠.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가보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가 나오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했는데요. 자, 이 루포가 동일 인물일 거라고 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 너무나 많은 채찍을 맞아서 본인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가다가 넘어지고 하니 로마 병정들이 귀찮아서 옆을 지나가던 누구요? 구레뇨 사람 시몬에게 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구레뇨 사람 시몬의 이름이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그다지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반 이상은 이 두 기록된 루포가 동일 인물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로마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찾아보죠. 철수는 남자 이름일까요? 여자 이름일까요? 남자 이름이겠죠.
영희는요? 영숙이는요? 미자는요? 다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자, 그러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요? 마리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아까 영희, 미자, 영숙이는 다 여자라는 거 아셨죠? 이거 여자 이름이에요. 7절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뒤에 나오는 유니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가 보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두루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두 여인이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그 다음에 누구요? 버시. 요분도 여자분입니다. 15절을 보면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아까 설명했고요. 또 네레오와 그 다음에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누구요? 자매.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의 자매, 네레오의 자매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자분들의 이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그리고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은 자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6명 중에 반에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다시 볼까요? 6절요.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다음에요 12절에요. 주 안에서 뭐하뇨?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또다시 뭐예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어때요? 여자분들 기분이 좀 좋지 않으세요? 풀리지 않으세요? 성경에 여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많이 수고한.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오다가 이 여인들을 향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많이 수고한 버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있는 친구가 영화 감독 되는 것이 꿈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영화 감독은 못 됐는데 연극 배우가 되겠다가 그다음에 제작자라 그러죠. 뭐 뮤지컬이네, 연극이네, 영화네, 심지어 TV 드라마, 여러분 대다수가 알고 있는 인기 드라마도 몇 개 제작에 동참했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영화가 끝나고 나면 영화관 안에 있는 모든 조명이 다 켜지죠. 그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저도 나가야 되죠. 다 봤는데 뭐 하겠어요. 화장실도 빨리 가야 되고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제 손을 탁 붙잡고 앉아라 상인아 이러더라고요. 왜? 끝까지 보는 것이 예의다. 뭐가 남았을까요? 영화의 모든 장면은 끝났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뭐가 나와요? 주여 나무게, 조여 나무게 쫙 하나씩 올라갑니다. 엑스트라 올라가요. 그 밑에 조명 감독, 뭡니까? 화장, 이거 얼굴 코디해 주는 사람, 의상 담당, 음향 담당,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요. 정말 사실은 우리는 주연 배우 한 명만 대부분 기억하지만 그 밑에 써 있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저 새삼 놀랐어요. 어떤 영화는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제작자들이 돈을 내서 영화가 만들어지지만 어떤 영화는 사회적 문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제작자로서 돈을 보탰다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개미군단이라 그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이 영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분들 하면서 이름이 나오는데 수백 수천 명의 이름이 쫙 올라갑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지 주연 배우만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감동도 되어지고, 그래서 그 뒤로는 하여튼 집에서 뭐 영화를 보든 컴퓨터로 영화를 보든 극장을 가서 보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가능하면 꿋꿋이 앉아서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를 막 찾습니다. 뭐 찾을까요? 혹시나 게시 있을까 봐 찾습니다.
어쩌다 한번 발견한 적이 있어요. 영화 음악에 동참한 사람 중에 개 아무개가 있더라고요.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알아가지고 기분 좋아한다는 걸 그 사람이 알까요? 그 사람 모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지금 이 로마서의 모습과 같이 다 기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아마 미국이겠죠. 해외에 워낙 파병을 많이 했으니 전사자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전투에서 생겨진 전사자들을 위한 이런 위령 탑 같은 것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 탑을 세우고서 이제 기념식을 하죠. 그러면 보니까 아마 이 성경의 이런 흐름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전사자, 상병, 아무개. 이러면 이제 병사들이 이 하늘에다 대고 공포탄이죠. 총을 여러 명, 한 10명이 있어서 쾅 하고 쏩니다. 전사자 아무개, 그럼 또 빵 하고 쏩니다. 정말 얼마나 아무 의미를 없는 사람은 그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하고 총을 한 번씩 쏘는 그 행사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불려질 때 그 유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위로와 감동이 될까요? 국가가 내 가족을 기억하고 있다. 내 이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개의 이름을 탁 부르고 총을 탁 쏘고 그 유가족들이 그 성족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통 접어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자기 아들이라도 된 것 마냥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조명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좀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은 주로 목사 얼굴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목사 이름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천국 가면 저는 상금 못 받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바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고생하고 더 헌신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 게 시내 롯데리아 있는 그 길입니까? 문화의 거리입니까? 이런 데를 가거나 모전 공원을 가면 이제 저도 우리 지역에 온 지 한 6, 7년 됐다고 타 교인들이,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제가 제일교회 목사인 줄 알아보고 인사를 청해요. 제 옆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20년, 30년 넘게 이 지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분의 얼굴은 모르고 제 얼굴을 알고 저에게만 인사를 청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이분이 아무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고 계신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꼬링을 넣은 사람만 기억할런지 모릅니다. 주연 배우만 기억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에서 16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영화제에서 어떤 영화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지는 두 사람의 기억이 나요. 실명을 거론하면 그 사람에게 조금 누가 될 수도 있겠으니까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아가지고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흥행 보장 배우 아무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내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영화가 대박 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그 뒤로 그 사람 나온 드라마나 영화는 안 봅니다. 밥맛이 없어서요. 근데 어떤 영화 배우는요, 나와서 약간 눈이 촉촉하게 눈물 젖으면서 이런 수상소감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감독이, 영화 감독님들이, 스태프들이, 우리 많은 배우들이 전부 다 고생을 하고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 상은 제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수고한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것인 줄 알고 제가 받겠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수상소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그 배우가 나온 영화는 일단 봅니다. 그 영화 배우는 아무 영화 시나리오나 잡아들고 출연하려고 여기지 않았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인격이 된 사람이 함께 작업하고 만든 영화는 분명히 목사도 한 번쯤 봐줘야 할 뭔가 교훈을 담았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1등만 기억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주로 앞에 있는 스타 같은 사람들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 주가 남았습니다만 다음 주일 6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전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을 나눠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 주 앞서 있지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수고가 모두가 알아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면서 내 모든 백성들아 이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그의 수고를 기억해 주라. 그를 알아주라. 그는 내 자매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칭찬하며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제가 이름만 호명하듯이 그죠? 전사, 상병, 개성인 이렇게 부르듯이 이름만 부르보시라 그러려고 하니까 못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름만 부르자 그러면 좀 어렵죠? 뒤에 직분을 붙여서 말이죠. 이상훈 장로님, 김문영 장로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많이 수고한 김문영 장로님 이렇게 서로를 한번 위로합시다. 시작. 멀리 계신 분을 위해서도 좀 한번 하십시오. 눈동자 마주치는 분을 위해서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